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타락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각을 예리하게 대조시켜서 2장에 이어서 3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과 그 부름받은 사실을 확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엘리 가문이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경건과 거룩성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참한 영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주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흑암 가운데서 한 줄기의 광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흑암 중에 있던 백성이 빛이 오매 자기 주님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의 소명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3장 1절에서 14절은 우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모습,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최초의 선지자적인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소명을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과 엘리 가문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도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먼 동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처해 있는 혼돈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사무엘의 응답이 잘 1절에서 10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소명의 증거로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과 같은 참신한 지도자가 성경의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출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결코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이미 노쇠했습니다. 2절에 보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노쇠하고 영도 노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암흑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4번이나 찾아와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오히려 새로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6절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했듯이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말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시는 사무엘이 소명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이자 또한 타락했던 엘리 가문의 파멸이 지극히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이 더 이상 성직을 감당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각기 자신들의 소위를 따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엘리 가문이 수행하던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직을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사무엘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필요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필요적절하게 찾으셔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5절, 평소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제사장 엘리의 소리로 오해할 만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는 아직 처음인 것이죠. 그 목소리를 식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율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문자적인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거듭하여 부른 후에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접한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계십니다.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체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1세기경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12살은 성년의 나이입니다. 사무엘은 성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사무엘로부터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결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선지자직의 기능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제사장직의 기능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직무를 잘 배워서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드디어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 가문의 파멸을 예고한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던 사실에 이어서 이제 본단락에서는 사무엘에게 임한 계시가 사무엘에 의해서 어떻게 엘리에게 선포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이 당대 실력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파멸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엘리의 재촉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예언적 계시를 과감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첫째,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사무엘이 최초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두 번째,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당시 지극히 희귀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는 계속 임했고 그 예언적 계시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참 선지자이자 명실공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룬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은 영적인 암흑 속을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두 번째, 선지자의 진위가 선포된 예언자의 성취 또는 그런 여부로서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큰 자일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게을리하면 작은 자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 선지자의 증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자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인간들은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실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이들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고 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그들의 말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모순되는지의 여부. 둘째, 그들의 말이 실제로 성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셋째, 그들의 확고한 도덕성을 소유했는지의 여부. 넷째, 그들의 말이 의도적으로 인간만을 기쁘게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다섯째, 그런데 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하지만 어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귀중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짜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분별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잘 분별하고 파악해내고 온전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사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